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천 목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같은 모양의 믿음이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앞날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준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벽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려고, 그렇게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눈 예물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사랑을 갚을 수는 없지만 대신해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적은 예물로 나눴더라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자매와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 기도하시고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르게는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맘때면 늘 말씀드리지만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면서 예수님을 왕처럼 높였던 그 상황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난주일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그 주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고난주일도 종려주일도 모두 예수님을 기념하는 건 똑같은데 고난주일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종려주일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난주일보다 종려주일을 더 선호하게 되면서부터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말하며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목사님들이 더 많아진 듯하죠. 동시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싸우는 교회도 많아진 듯하고요.
고난주의를 선호할 때만 해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며 자신을 낮추는 목사님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거든요. 비교적 지금보다는 교회의 다툼도 더 적었던 것 같고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든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든 그건 목사님들의 가치관의 차이일 뿐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닐 텐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목회자들은 점점 스스로를 높이려는 것 같아서요.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라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으로 낮아지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요. 우리 자신도 스스로에게 만족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번번이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가 번번이 실수하고 죄를 범한다는 말에 더 기분을 상하는 분도 있을 테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고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요. 그러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1%라도 불순종하는 순간 그건 불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속죄제사, 속건제사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불순종한 죄, 몰라서 불순종한 죄, 무의식 중에 불순종한 죄 등 이런 불순종의 죄를 속죄하려고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속죄일이 있었어요. 완벽한 순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날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무겁겠어요. 99%를 순종해도 불순종한 1% 때문에 결국은 죄인이 될 수 없으니까요. 매일의 삶이 부지 중에 죄를 지을까봐, 율법에 불순종할까봐, 안식일을 범하게 될까봐 조마조마해야 하는 삶, 정말 힘들겠죠. 그야말로 인생 전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경건할수록, 신실할수록, 완벽하고 싶을수록 짐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을 테고요.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의 실수에서, 말씀의 실수에서 불순종의 죄를 짓더라도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살면서 불순종했던 많은 일들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없던 일로 퉁쳐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던 때보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때가 더 평안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혹시나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어쩌나 라며 평생 조마조마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불순종한 자신도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니 자유를 얻은 느낌이겠죠. 너무 좋잖아요. 이 좋은 걸 어떻게 혼자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순종을 의지하던 믿음보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이 더 좋으니까요. 이렇게 더 좋은 믿음을 소개하려고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여기서 율법 없이 범죄했다는 건 율법을 몰라서 불순종한 걸 말하겠죠. 율법이 있고 죄를 범했다는 건 율법을 알지만 살다 보니 불순종한 걸 말할 테고요. 율법을 알고 불순종하든 율법을 모르고 불순종하든 율법을 의지하면 결국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고 말씀하신 걸 테고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는 걸 주장하려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안심하며 예수님의 공로를 외면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교회에 잘 다니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것에 안심하며 예수님의 복음은 외면하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 율법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분자라는 사실, 교회에 다니고 봉헌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매주일 출석하며 교회에 충성하는 거 무척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만큼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0% 순종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의롭다 인정받겠어요? 100% 순종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만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불순종한 그 1% 때문에 예수님을 내세워 하나님은 심판하신답니다. 그래서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순종해야지요. 순종하려고 매일을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려는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부활의 은혜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하심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100%로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모자란 그 부분을 위한 대속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당신의 믿음이 틀린 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맞고 틀린 믿음으로 나눌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데 거기에 맞는 믿음, 틀린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은 틀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좋은 믿음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믿음은 자기 자신의 공로, 자신의 신앙 모습에 만족하고 자랑하며 주장하는 대신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랑하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일 것입니다. 고난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끊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에 더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된다면 그럼 더 좋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늘 함께 하시며 기쁨에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